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5장 넘어가서 우리 3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까지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에 다니면서 복음 전한 그곳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하는 이런 여행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자,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 내지는 사촌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길이도 160km 정도 되고 높은 3000m 높은 타우루스 산맥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엄두가 안 나서 마가 요한은 돌아간 걸로 그렇게 생각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심히 반대하면서 중간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돌아간 사람을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서로 심히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아주 심히 다투었다. 그래서 갈라섰어요. 의견의 이 합점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키프로스 섬으로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시리아,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아마도 보건대 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자기 조카고 사촌이고 뭐 이런 혈연 관계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어떤 별명을 받았냐 하면 위로의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어려운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위로하고 이런 어떤 관계를 잘 했던, 이 사울이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을 모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변한 거 맞아? 예수님 만난 거 맞아? 구원받는 거 맞아? 의심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이렇게 관계 회복을 하도록 한 관계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으로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 그만둔 사람을 또다시 데려가자고? 그런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말하면 바울은 F, 이 단순히 이 다분히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고, 바울은 T, 머리 지성이 발달한 사람이고 막 이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렇게 잘 합점이 이루어져서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보기도 좋고. 근데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둘 다 이야기가 뭐 일리가 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더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바나바가 더 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순교 당하기 얼마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의 마가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갈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니까. 주님 닮아가도록 한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그거로 낙인 찍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거다. 주님 안에서 변하게 될 거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 자, 그렇게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변화돼서 바울에게 유익될 거를 확신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데려가지 말자고 그냥 주장하면서 싸우지 않았겠죠. 한번 기회를 더 주자. 아니 부족한 거 우리가 도와주자. 잘하도록 세워주자. 그랬지 않았을까. 아마 바울이 아직은 바나바보다는 조금 영적으로 덜 성숙한 건지 아니면 정말 T형인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둘이 이렇게 다툰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마가 요한이 주님 안에서 변해서 바울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만 쓰는 교회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가 쓰시도록 잘 준비시켜가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잘 준비시켜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6장으로 가서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늘어가니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곳에 루스트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난 거죠. 자,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너무 잘 자란 걸 보고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각 교회에게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전도행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2차 전도행이 뭐라고요? 이미 복음 전에 세워진 교회로 다니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주로 앞으로 만나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거죠. 근데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도 나오죠. 유대인으로,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대교 율법주의에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라고 하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할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할례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질까 봐, 장애가 될까 봐, 그래서 아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복음의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해버린 겁니다. 어떤 일도 복음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이랬다는 겁니다. 해도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안 하기도 하고요. 안 해도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도 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게 유익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냐를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모범적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는 않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과연 유익한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6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어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 지금의 튀르키예라 그랬죠. 네. 거기를 다른 말로 소아시아다, 옛날에 말로 소아시아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잘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막았다는 겁니다. 애를 썼어요. 안 됐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이 막으신 거고, 성령이 막으셨을 때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한쪽 길을 막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길을 여셔서 다른 길로 가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막히고 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모든 일을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살아왔겠어요?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자 하고 가고 싶은 길도 막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망했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담임 목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모르지만은 기억이 안 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 이런 속담도 있다 그럽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기차예요. 잘못 탔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여셔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보내셨는데 처음 당도한 곳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큰 사업가입니다. 구멍거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주색 옷감은 왕들이나 입는 옷, 귀족들, 주로 왕족들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말씀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이 들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길도 여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애써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삼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 연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불러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